욥이 섬긴 하나님에 대해서 몇 차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또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루는 천상에서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단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단이 하는 일에 성격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도 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사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 사단이 즉시 대답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만큼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가신다면 하나님을 욕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며 욥에게 온갖 고난을 통해 시험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온갖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택함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를 일시에 빼앗아갔습니다. 스바 사람들을 통해 밭 갈고 있는 소와 풀 뜯고 있는 나귀와 종들을 빼앗게 했고, 하늘에 불을 내려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셋대로 보내어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게 하여 집이 무너져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욥의 10자녀를 데려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일순간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일순간에 벌어진 재난에 대한 소식들을 들은 욥이 취한 행동에서 우리는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는 문화에 사는 욥이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던지 어찌해야 좋을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으며, 자기의 마음 밑바닥까지 자기를 슬프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한 고통이 까닭없이 밀어 닥쳤는데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도 할 만한데 욥은 전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 자신의 인생관과 신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을 포함한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확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심이 확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욥이 가졌던 인생관과 신관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자, 21절 상반절을 보면은 욥의 인생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으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했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10자녀와 많은 그 재물을 순식간에 잃고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 발가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발가벗은 몸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든 재산도 두고 가야 할 인생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벌거벗고 나온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욥과 같은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그런 인생임을 생각하며 산다면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는다 해도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관이 희박하거나 망각하며 살 때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나 슬픔을 당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유도 그들이 전에 애굽에서 지내던 노예 생활의 아픔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였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망각하였기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올바르고 확고하고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욥의 신관이 어떠한가를 우리 잠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21절 하반절에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섬겼던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크고 작은 인생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참새 한 마리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사의 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욥 자신의 가정에 순식간에 밀어닥친 재난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들이요.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경영하에 되어진 일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인생사를 경영하시는 왕이시되 통치권을 마구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성애를 가지고 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부성애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잔인하다거나 너무하시다거나 불의하시다고 생각하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욥과 같이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쓰셔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장성케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